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가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붙은 여우로 그 블레셋의 밭을 다 태웠잖아요. 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잔뜩 몰려와가지고 레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소수일한 그 농작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삼손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삼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서두러온 것이죠. 그만큼 유다는 군사적 힘이 없었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몰려오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침략을 해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이 없었고 또 외교적인 힘도 없었고 나라가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행동은 블레셋을 자극하여 유다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문제를 낳은 거죠. 삼손의 행동이. 그래서 삼손의 행동은 국제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너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는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편이 없어요. 삼손의 편이 없고 삼손이 그 블레셋을 공격해서 오히려 유다가 유리한데도 그걸 따지고 자기들 당장의 피해를 보니까 삼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인들이 삼손을 넘깁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은신한 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한 일이 침략의 구실이 된 것을 항의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따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냐? 우리에게 이런 피해가 오도록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삼손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동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되어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동족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삼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동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묶일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넘겨주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도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끼리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져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결박하여 넘겨지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삼손의 힘이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힘이 이렇게 솟는 것도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팔을 묶었던 밧줄이 끊어져 나가고요. 나귀 턱뼈를 집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것은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반응을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를 강조하죠. 보통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구나.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 죽였다. 대단하다. 자기를 찬양하잖아요. 이게 삼손의 한계예요. 삼손의 한계. 자신이 대단해 보인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도 역시 자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 이기게 하신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뜻은 턱뼈의 산이다, 낙이 턱뼈의 산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놓고 이 산을 누가 쌓았다고요? 내가 쌓은 거야. 이거 한 거죠. 그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구인 턱뼈를 찬양하는 지명이 라맛 레히입니다. 삼손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라맛 레히로 끝납니다.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라맛 레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삼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인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삼손에게도 삼손이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게 있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